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낮은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 그 생명양식으로 보면 그 내일 것까지 본문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분명한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비유법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먼저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양떼로다 피로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다음에 거짓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 그 6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어서 제대로 저녁에 양 우리에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휙 먼저 가게 해서 그들이 곁길로 가서 양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길을 잃은 양떼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삭군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또 나옵니다. 흩어진 양들을 잡아먹는 것을 대부분 보면 이제 늑대나 이리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단 더 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그 사자들이 삼키려고, 흩어진 양들을 삼키려고 온 자들이다. 그래서 사자들을 아수르와 이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양떼의 주인, 이제 목자는 삭군 목자고 양떼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내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떼를 내가 떠났다. 이 표현을 보면 대부분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선한 목자에 인도하시면서 확 혼자 스스로 해보겠다고 떠난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핵심이 선한 목자와 그 목자의 음성을 실어서 떠나버린 범죄한 어린 양 한 마리로 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양무리입니다. 양떼입니다. 그들 전체가 길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잃은 이유가 그들이 지금 목자를 따르지 않거나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를 따라서 그들의 목자의 막대기를 따라서 일로 가 해서 툭툭 쳐서 방향을 지시해 준 대로 갔는데 목자가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라고만 던져놓고 목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길을 잃고 다시 하다 보니까 낮에 그들이 산이나 그 계곡이나 들판에서 풀 뜯던 대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간이나 상황이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그 상황에 거기들이 거기서 흩어져 가지고 배회하면서 그냥 있는 양떼 풀이나 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짐승들한테는 이 차려놓은 밥상이잖아요. 그 차려놓은 밥상에 짐승과 같은 사자와 같은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와서 먹히게 됐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목자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아무런 잘못 없다. 너희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나라는 다들 종교가 있죠. 우상이 있죠.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이 힘이 있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너희들 신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신인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버린 이유는 왜 그럴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저들을 멸망하게 할 때는요.
우리의 어떤 악함으로 너희 것을 뺏은 게 아니라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렸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마땅히 그것을 하니까 우린 잘못이 없어. 그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가 받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통해서 몽둥이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의 비유하고는 조금 특색이 좀 특별한 부분으로 오늘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로다고 하면 한 마리의 양은 양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양떼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망하는 그 부분들은 그것은 바로 목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바벨론이나 다른 데가 와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그 죄를 징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빨리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는 마저도 싸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할 때 너희는 속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일들이 8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지금 저 흩어진 양과 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이 저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런즉 저들을 치는 사자와 같은 정복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그런데 그들이 저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하고 너희는 죄값을 치른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너희는 저들에게서부터 빨리 벗어나래요. 도망하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근데 그 도망하는데 마치 어떤 식으로 도망하라고 하냐면 양떼에 앞서가는 염소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인도에서도 좀 많이 봤는데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요,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놓습니다. 이 고기 맛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양고기 팔 때 염소고기도 똑같이 팔면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이것을 기를 때 보면 완전히 둘이 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양은 눈도 나쁘고 온순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이렇게 따라서 그 앞만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조금 팔팔하고요. 다리도 좀 길고 막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을 잘 보면 염소들은 꼭 이 바위, 이 돌이나 이런 데서 다 올라가 있어요. 양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염소들은 지들이 뭐 풀이든 뭐든 있으면 다 뛰쳐나가서요. 다 그렇게 가가지고 바위 같은 데를 잘 올라가요. 그리고 따로따로 막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서 양들이 그 안에 이렇게 서로 너무 움켜져 있지 않고 서로 있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양은 좀 튀어가는 성격이 있고요. 염소는 가만히 온순하게 이렇게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들이받는 것도 다 양이 하죠. 그래서 염소가 그렇게 들이받죠. 그런데 이 염소가 양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냐면 그렇게 튀어나가는
염소와 같이 되래요.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와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가는 염소처럼 지금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지 말고, 저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저들의 말에 당하지 말고, 거짓 목자에 속아서 너희들이 길을 잃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자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으니까 목자를 기다리고 찾지 말고 너희들이 그 앞서서 튀어나가서 나름대로 풀을 찾으려고 막 나가는 숫 염소와 같이 그렇게 눌려있지 말고 튀어나가서 찾으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기다리고 뭐 이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잘못 아니니까 말에 속지 말고 숫 염소와 같이 튀어나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사자같이 차려놓은 밥상처럼 너희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래요. 그 사자와 같은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내 양떼를 먹은 그 맹수에 대해서는 이제 주인이 직접 와서 완전히 다 멸하실 거래요. 주인이 지금 양떼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양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잡는 그것을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젠 저들을 그 사자로부터 잡아먹이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양떼와 같이 염소와 같이 튀어나가면, 그 다음에 저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5절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러니까 이 그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과 아수르를요, 특히 이제 이 앞에서 여기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사자를 성난 그 사자를 주인이 잡는 것처럼 멸망할 때가 바로 그날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왜냐, 그들은 지금 요때 그 길을 가는 그때가요, 지금 이 바벨론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막 정신없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내가 안전히 거할 우리를 찾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주인은 목자를 찾는 것이에요. 찾았는데 그날 그때 사자를 멸하시고 돌아오시는 주인과 그 다음에 뛰쳐나와서 찾는 이 양무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날 그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 찾는데, 그때 찾아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리라. 그때 이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했고, 그들을 통해서 징계 당할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너희가 이제는 거부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의 심정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 다 끝났어. 나는 마저도 싸. 나에겐 소망이 없어 해서 저들이 하는 그 말에 완전히 최면이 걸려가지고 순순히 그들에게 갈려서 완전히 종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때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심정은, 그렇지,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 잃은 양이 되었어. 그렇지만 우리들 자체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시간표가 됐을 때 바벨론을 사자를 죽이는 것처럼 멸하신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만날 때 그 만남에는 어떤 감격이 있어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래요. 그 만남은 뭐냐면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유주 되시는 나의 주인과 그 길 잃어버리고 흩어진 양떼들이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래요. 우리의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삶이 어려워지거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긴장감과 우리의 정체성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은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느 정도까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내 모습, 나의 양의 모습도 벗어버리고 너 양이지만 양처럼 하지 말고 너의 양떼를 앞서가는 그 숫 염소처럼 너희들도 빨리 너의 생각을 바꾸고 튀어 하시면서 스스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말씀과 다르게 그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저들이 취해야 될 영적인 긴장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지금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울면 우리는 감격함으로 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잡혀 먹으면 오늘도 네가 가서 잡혀 먹고 오늘은 네가 가서 잡혀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다? 그게 아니래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날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튀는 것입니다. 저들과 대항해서 싸우라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가까이 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영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잡혀먹지 말고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저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미래의 소망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지만 그렇지만 저들에게 잡혀먹지 않을 영적인 긴장감과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래요. 너가 옛날에 나는 양이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마치 염소와 같이 튀어 가지고 싸우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너희를 멸하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그날 그때 너희는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회복을 향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변함없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열하게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나를 맡기지 않고 세상의 내용 속에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징계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저들이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정죄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그 정죄함은 근본적으로 죄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견디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주역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